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살피겠지만 12장에는 해를 입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미지는 다르지만 이 둘이 상징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상의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과 12장은 지상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 곳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어 가는 동안 우리 흥업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제 요한에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가 주어집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 가지 일을 하라고 합니다. 바로 측량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를 측량하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이 경배하는 자들, 다시 말해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주석을 제가 보니까 여기 측량한다는 말에는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들로 가득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측량을 하는데 성전 안쪽은 측량을 하고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42달 동안이나 거룩한 성을 짓밟아서 성도들을 괴롭게 만들더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결단하고 성전 문을 나서게 되는데, 문제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세상 살이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짓밟아 버리려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그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노란색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승리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3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권세를 주신대요. 그 권세를 가지고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무엇을 하게 된다고요?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에서 중요한 세 가지 동사를 만났습니다. 말씀을 받으라, 말씀을 먹으라, 그리고 다시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언은 말씀을 받은 사람, 말씀을 먹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요. 그리고 오늘 예언하게 하신 그 기간이 1260일이라고 나오는데 그 일을 달수로 계산하면 정확히 42달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고 있을 때 두 증인은 권세를 얻어서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악한 이들이 있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증인이 누구냐? 4절 말씀에 그 두 증인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두 증인을 두 가지 상징물에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데 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감람나무에서는 감람유가 나옵니다. 그 기름이 공급되면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미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촛대는 뭘 상징할까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권능을 얻은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두 번째 권능, 그리고 세 번째 증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여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 그게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왜 받아야 합니까? 그래야 권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있대요. 자랑하라고 뽐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증인 되라고 주시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본문 6절로 가봅니다.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 두 증인이 권능을 가지고 예언을 하며 능력을 행하는데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했대요. 여러분, 하늘에 비가 오지 못하게 했던 예언자 기억나시나요? 누구였는지? 엘리야, 그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았어요. 무려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는 일이 있었다라는 구약의 기록이 있습니다. 또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건 누가 행했던 능력일까요?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 물이 피로 변하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을 나타내며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모하고 원하지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 그러한 권능이 임하느냐? 기도할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래요. 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를 통해 말도 안 되는 능력이 나타난 비결이 뭐냐? 간절히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한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를 통해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신다고 엘리야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늘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두 증인이 강력하게 사역을 시작하니까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단도 그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시작하고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사단 마귀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술수를 다 쓰기 시작합니다. 7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 보세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을 공격합니다. 두 증인을 죽여버렸대요. 그리고 길가에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장사 지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죽은 시체를 바라보며 자기들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꾸 회개하라 그러고 예수 믿어라 그러고 그게 귀찮고 싫었어요. 그렇게 자기들을 괴롭혔는데 이 두 증인이 죽어버리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겁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물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좋은 시절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11절 어떻게 말씀이 이어집니까? 또 읽어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죽은 자들이 3일 반 후에 다시 살아났대요. 부활한 겁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는데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악한 자들의 눈앞에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도 놀라운데 살아난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그들이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나니까 당황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두려움을 느끼며 회개하는 자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13절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싫어했던 그들 속에 두려움이 임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보고 싶어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첫째,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아까 측량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을 때 하나님은 두 증인을 준비시켰습니다.
두 증인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언제 임할까요? 기도할 때.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고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권능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기도할 때.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교회는 전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뭐가 되게 하시려고?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언하게 하시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자가 맡길 예자예요. 여러분이 예금 통장이라고 말할 때 그 예금이 맡길 예자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받고 내가 받은 그 말씀, 내가 먹은 그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본분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하면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환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마귀의 무시무시한 공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마귀는 가장 끝에 가면 우리를 죽일 수는 있겠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저 하늘로 올리셔서 영광스러운 보좌 위 금 면류관을 받고 앉아있게 하신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구호를 외치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흥업교회는 이라고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외치시면 돼요. 또 제가 흥업교회는 이라고 외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외쳐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가 흥업교회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외치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함께 해보겠습니다. 흥업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흥업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흥업교회는 전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